2017년 4월 12일 오늘의 생명 양식은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은 마지막 날에 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당하지 않는 사망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죽음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어떻게 왔는가?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야곱도 기운이 지나여 흙으로 돌아갔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값스러운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모시며 느낀 것입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며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죽어간다는 것은 고통이요, 수치요, 비참함이었습니다. 병이 들고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없어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이 죄값으로 받는 고통은 너무나 쓰라린 것임을 절실히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해당되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죽음은 아담 안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자체는 순종치 않는 자에게 오는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죽음이라는 씨가 사람의 몸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질적 타락입니다. 질이라는 것은 생명의 질도 있고 사망의 질도 있는 것이니 아담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해주는 질은 사망의 질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보통 과실과 같은 질이 아니요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질이 있는 과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낸 것은 순종치 않는 자에게 사망을 주기 위한 법을 따라 낸 과실이요 생명과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과실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몸이니 완전한 몸으로 창조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완전한 몸이 되는 것이요 순종치 않으면 죽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몸으로써 자녀를 낳을 때 그 피의 계통은 다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신의 도구가 될 때에는 그 몸을 다시 영생할 몸으로 이루어 놓는 법을 구속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것은 몸의 사망과 영생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아담은 몸의 사망을 받았으나 그 영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 후에 몸의 타락은 사망의 질이 되는 선악과의 질을 받은 계통이므로 누구든지 그 피를 받은 자는 다 아담 안에서 한 몸같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사실 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마지막에 다시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물음은 마르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심을 살아서 맞이할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당신은 믿는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 각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믿는다 하여도 완전성을 믿지 않을 때는 완전한 역사는 응답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온 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있으므로 그 즉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전 세계 인류에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나사로를 말미암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 한마디 음성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를 받을 것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가정이지만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큰 영광을 나타낸 것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올 때 영광을 나타낼 가정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의 말씀도 육신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다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과 짝을 맞춰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우리들이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명령할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휴거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낼 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고 영생가를 먹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성신의 도구가 될 때 아담에게 속한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변화하는 것은 죄에 속한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몸이므로 영생할 몸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이 아담 안에 있으므로 죽을 것이요 주 재림 시의 변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이므로 완전히 영생할 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왕권 받을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이 땅의 지상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땅에 속한 몸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땅 위에 교회를 세워 땅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은 땅에서 할 일을 충성되이 하되 그 몸이 쓰러지기까지 활동하던 사람들의 몸을 당신의 몸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이루어 주와 같이 할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제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쉬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해주는 세계 만방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되어 일한 자들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게 하고 주님 올 때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나오는 붉은 용과 짐승의 정권과 거짓 선지와 싸우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 승천시켜 하늘에 속한 몸을 받은 자들로서 왕국 조직을 이루어 이 세상의 악한 자의 세력을 다 때려 부수고 세계를 통일하되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진 자들이 통치하는 평화 왕국을 이룰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라를 이루어서 마귀의 세력이 없어진 평화 왕국을 이루어 아담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지상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악한 씨가 땅을 더럽혔지만 이때는 의로운 씨가 복을 받고 거룩한 성산을 이루어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은 자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가르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사로에게 잠깐 동안 슬픔의 사망이 왔고 괴로운 병마가 왔지만 이것은 죗값으로 오는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라도 인정받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죗값으로 썩을 몸이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한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형체가 없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없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땅에 속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야 할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세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값으로 육신이 죽음으로 나아가며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